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굳게 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응답하사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 또 생업의 자리와 일터 또 모든 관계와 건강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조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시며 선교 강국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조이풀 캠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 젊은 부부들이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창세기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에서가 400여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400명은 전투에 다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바이죠. 또한 야곱의 기도 내용 역시 꽤 모범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만 떼어서 보면 야곱의 기도는 나무랄 데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모범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색한 침묵 속에 이 침묵의 내용을 메꾸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자기 종들을 시켜서 일단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암염소, 또 숫염소, 암양, 숫양, 낙타, 황소, 암소, 암나귀, 새끼나귀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세어보니까 총 550마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종류별로 때를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 보내죠. 그래서 에서가 계속해서 선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암염소 200마리가 도착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지나서 숫염소 20마리가 도착을 하고, 또 암양 200마리가 도착을 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숫염소 20마리가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에서가 선물을 받아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 풀릴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기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에서의 웃는 얼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에서의 분노 어린 얼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직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20절하고 21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만 총 5번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물로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라는 문구를 직역하면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라는 뜻이래요. 선물로 에서의 얼굴을 덮다. 구약 성경에서 덮는다는 말은 속죄를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 이 죄를 덮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선물로 덮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도 덮고 또 형 에서의 분노도 덮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살기 위한 야곱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얼굴 보는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에서의 얼굴을 선물로 도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그래서 가리고 또 에서의 분노도 덮기를 원했죠. 그러나 야곱이 에서의 얼굴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얼굴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하지 않으십니까? 밤새 하나님과 격렬한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철저하게 대면해야 될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 어린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선물을 보내면서 선물로 그의 얼굴을 막 덧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얼굴 보기를, 자신의 얼굴을 야곱에게 보여주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또 피해야 될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야곱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이 순간을 잘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황의 다양한 얼굴들을 피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단지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또 하나님의 얼굴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어서 그분과 깊이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하혈하는 병은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속한 모든 사회에서 소외당한 채 살았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것이 없었대요. 그러나 재산 다 탕진했고요, 병세는 더욱더 안 좋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 순간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놓아두지 않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꽤 극적으로 다루는데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민한 반응에 좀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댄 여인을 계속 찾으시죠. 여인도 자기를 찾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병이 나았으면 좋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 얼굴을 보자는 거죠. 예수님 뒤에서 옷깃을 만지고 기적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얼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뒤에서 옷깃을 만지고 병 고침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그녀를 만나는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뒤에만 머물렀으면 영원히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 앞으로 나온 순간 딸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것, 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것, 단순히 이 무서운 얼굴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또 딸아 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여러 삶의 정황까지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인생에서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야곱적인 성향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름받는 그 복된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또 조이풀 여름 수양회와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새벽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와 또 긍휼과 도우심과 붙드는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얼굴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부르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의 은혜를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야곱적인 성향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의신처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장악하시고 책임지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 생명력 속에 전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조이풀 여름 수양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3040 세대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향한